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하여 항복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제 간증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남들 앞에 꺼내 보이게 될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가 막힌 경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식의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의 깊은 내용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과거의 간증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우리 쪽에서의 반응들, 즉 우리 쪽에서의 감동과 감격, 그리고 비장한 각오와 헌신 같은 것들에 가려져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외면당하곤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분의 찾아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형리와 같은 교리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재확인하게 되지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기초로 하여 우리 각자에게 나오는 신앙 간증을 살펴보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은 가치가 없고 의미 없고 쓸모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후를 서로 대조하여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 면만을 드러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당시 아브라함의 신앙 간증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75세 이전의 나의 삶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쓸모없었지만 75세 이후부터 나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고백이죠.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 때 꼭 75세 때만 찾아가셨을까요? 마치 알람시계 아브라함의 75세 때로 걸어놓고 그때까지 딴 데 가 계시다가 알람이 울리자 이제 시간이 되었구나 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 전에 이미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택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아비 데라가 우상에게 절할 때 어린 시절 아브라함도 같이 절을 했겠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그의 삶에 터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5세가 되자 그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75세 이전의 삶은 허랑방탕했고 쓸모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무지, 불신, 거부의 그 아브라함을 견뎌내고 기다리고 참는 시기였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절정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도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셔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좋고 우리에게 설득하기 좋게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막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잘 아시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 수녀님은 인도에서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하는 사랑 선교회를 조직하죠. 이 선교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찾아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안 좋은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인간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그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톤즈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신부님은 2000년도에 신부의 서품을 받으시고 아프리카 남부 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 달에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남부 수단의 그 톤즈라는 마을은 오랜 내전 때문에 마을이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총상 환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 가족을 잃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사람들, 또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나 한센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밴드부도 조직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그분이 일기를 적는데 그 일기의 대목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최고의 구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 보니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구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게 뭘까요?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입니다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삶이라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간증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간증자들의 그 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형식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하고 어렵고 끔찍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며칠 작정기도, 며칠 금식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내 그 금식기도의 양을 다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이죠. 이런 간증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증을 표면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셔서 우리가 그 할당량을 다 채우면 그때야 비로소 와서 도와주시는 마치 채점관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려고 강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화를 가장 많이 냅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고를 언제 하죠?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충고를 하지만 대부분 그 속에는 나를 신경 쓰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귀찮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가실 수밖에 없고 귀찮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같이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셀 신방을 갔습니다. 그곳에 한 4분의 여성 성도님들께서 계셨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4분 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그 기구한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책임 있게 살고 계셨고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셨습니다. 다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권사님께서 자신의 현재 내면 상태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집안의 형제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일을 책임 있게 다 세세히 살피며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자기를 돌보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 답이 자기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봐도 귀찮을 때가 많고 그렇게 기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집안에 그 귀여운 강아지도 보면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자녀들을 봐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마음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이 말을 하면 그 집안의 대소사를 세밀하게 챙기시는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남성분들은 참 힘들겠습니다 라는 정도지 사실 그 세세한 내용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당시에 함께 참석하고 있던 우리 여성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께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셔서 공감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근데 유일한 남성인 저는 권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내가 나한테 짜증을 냈었던 건 아닌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남자들은 여성의 마음을 공부하고 헤아리려고 해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자리, 여성의 마음의 그 자리까지 찾아가십니다. 자기 인생은 없고 가족들의 인생을 자기 인생인 양, 가족들의 걱정을 자기 걱정인 양 기도해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그 삶의 현장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남성들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서열이 4위라고 하죠. 1위 자녀들, 2위 아내, 3위 강아지, 그 강아지 밑에 4위가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항상 책임 있고 그래서 문제없는 늠름한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들의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헤아림을 받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 복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육신적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의 육신이 되어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분위기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기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될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유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애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깜짝 놀란 적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가 났을 때 그 매번의 장례 예배 때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장례가 나면 총 그 3일장을 치르는 경우에 5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 날 위로 예배, 둘째 날 입관 예배, 셋째 날 발인, 화장, 그리고 안치 예배를 드리죠. 총 5번의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참여해 주십니다. 그냥 참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같이 함께 겪으십니다.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많은 은혜와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2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이제 장례가 마치고 나면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접견실이나 또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식사를 정말 맛있게 잘 드신다는 겁니다. 그냥 잘 드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많은 양을 다 완수하십니다. 그 양을 다 드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잠시 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매번의 장례를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장례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있었던 고 박주혜 집사님의 장례식입니다. 저는 우리 박주혜 집사님을 생전에 한번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서 동고동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들로부터 우리 집사님에 대한 몇 가지 소개만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54세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8년 전에 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하시고 그게 완치된 줄 알았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또 재발병하셔서 긴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긴 투병 생활 중에도 믿음이 굳건하셔서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이 집사님에 대한 그 천국 가는 소망, 그 믿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집사님께서 평생에 기도해오던 제목은 그 남겨질 남편분과 2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평생의 수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 위로 예배를 마치고 그 유가족분들께 우리 고인께서 좋아하시던 찬송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과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분위기를 바랬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박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던 성경 말씀은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는 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사귐을 가졌는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찬송은 너무나 많이 좋아해서 어느 것 하나를 꼽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입관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셀 리더 담당이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우리 집사님께서 생전에 유언과도 같이 셀원들과 또한 지인들에게 보내셨던 그 찬송이라고 하시면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셨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은 가장 귀한 삶이라는 그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듯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입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우리 박주혜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잘 농축돼 들어가 있는 찬송 가사였습니다. 다음날 입관 예배 설교 때 이 찬송으로 우리 유가족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입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빈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신 이동원 성도님께서 저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박 집사님께서 평생 기도해오던 그 시어머니께서 영접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 80대신 어르신께서 누가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한 번도 요지부동하지 않으셨던 완고한 분이셨는데 이 장례식에 와서 보니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장례에 와서 함께 슬퍼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놓고 시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셨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와 위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서 주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은혜스럽게 같이 드렸습니다.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기도자는 사라져도 기도의 능력은 끝까지 남는다라고 했듯이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장례가 다만 슬프고 암울하고 비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가 다만 슬프지 않는 장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에피소드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귀한 삶의 그 찬송 가사를 그리고 보셨다시피 저 역시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조가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버스로 이제 장례식에 가는 도중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이 곡으로 하나님 앞에 조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따 헌금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그 곡이 처음 막 부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반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집례해봤지만 유튜브를 틀어놓고 조가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발인 예배
그 아침에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의 조가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래 중간이 나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수십 초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유튜브를 담당했던 그 핸드폰 담당인 권사님께서 문제가 생기신 겁니다. 보통 그런 핸드폰을 작동하고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선배 권사님이시겠습니까? 후배 권사님이시겠습니까? 후배 권사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선배 권사님, 제 어머니 뻘 권사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저는 그분이 왜 담당을 했는지 보고 정확히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최신식 성능을 가진 핸드폰을 구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권사님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이때를 위해서 구입하게 하신 거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셨겠죠. 근데 지나놓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권사님께 시키신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헤매시다가 이제 제대로 작동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찬송을 잘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들 은혜를 받고 유가족분들과 같이 온 조문객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장례의 발인 예배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유가족분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장장 8시간 이상 되는 그 장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치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조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핸드폰 담당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표정,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정확하리라, 이제는 확실하리라, 분명하리라 하고 비장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핸드폰을 눌렀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참 그 광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광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광고가 다 마치고 이제 권사님들의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은혜스럽게 찬송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 머리와 가슴 속에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주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장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 가슴 속에 느껴졌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장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서로 나누지 않았지만 같이 느끼신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박주혜 집사님도 역시 그 예수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찬송을 아주 흐뭇하게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장례가 마냥 슬프고 암울하고 비극적인 장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장례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아프고 슬픈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박주혜 집사님께서 평생 기도해 오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들고 그 빈속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빈소라고 하는 것,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영생과 생명과 부활과 천국 소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거부할 때, 심지어 죄 짓고 반항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허락하시는 책임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듯이 그 메시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